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읽고 여러분하고 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2쪽입니다. 함께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할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다 찾아주세요. 앞에 자막은 새로운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공간 43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못생겼지만 여러분보다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해놓고 너무 부끄럽네. 지난 명절 보내면서 제가 이제 기장에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하는데 해동용궁사 앞에서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래 많이 왔지, 명절 새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닐 텐데 하는데 그런 게 있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새해에 절을 3군데를 밟아야 뭔가 애군이 나가고 복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절 밟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그 절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절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뭐 해동용궁사도 가고 다른 절도 가고 뭐 명절에 가족들 만난 김에 그렇게 방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웃는 친구들 보니까 뭐 그렇게 한 친구도 있나 봐요. 세상에는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제가 또 하나를 보게 되었죠. 한 3주 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3주 전에는요 제가 이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죽을 사러 갔어요. 죽을 사러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갔으니까 제가 1번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지갑을 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를 주면서 그 아저씨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했는데 아저씨가 억수로 막 이렇게 얼굴이 불편해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카드 말고 현금 없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현금이 없었어요, 오늘 이걸로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제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주방에서 아줌마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현금 없냐고 아침부터 카드로 결제 안 하면 재수 없다고, 아침부터 카드로 이렇게 첫 손님을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그날에 돈을 별로 못 번대요. 그래서 굳이 현금으로 첫 죽을 팔 때는 그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결제하고 이렇게 왔는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아침에 카드로 결제하면 하루 종일 좀 불안해하고 봐라 이래서 우리가 오늘 매상이 별로 없지 않냐 하면서 그거를 기준 삼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겠구나 한 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고딩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사는 고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기준들, 어떤 신념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대부분 다 수능 치잖아요. 수능 칠 때 있는 뭐 수능 전날에 미역국 먹지 않는다,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질까봐 미역국이나 뭐 미끌미끌한 거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반대로 찹쌀떡이나 아니면 엿을 먹어서 뭐 많이 선물하고 많이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거를 먹어서 뭐 잘 합격한다, 찰싹 대학에 붙는다, 이런 의미로 많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찹쌀떡 먹지 말고 엿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면 잘 먹으세요.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주는데 뭐 먹으라고 준 건데. 근데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건 못 먹어서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거는요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미역국 먹어서 수능 치러 갔다고 해서 막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전혀 영향받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인터넷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앞둔 친구들이 명문대 학생의 필기구로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명문대 다니는 친구들 필기구를 이렇게 훔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직접 겪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고3 때 우리 친구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필통이나 보면요, 그냥 스펠링자 이렇게 S, K, Y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자동차에 이름 있는데 그 스펠링 있잖아요. 영문자 하나만 딱 떼와가지고 이거를 내가 들고 다니면 S 대학 갈 거라고, Y 대학 갈 거라고 부족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믿어서 떼갔던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차 보면은 꼭 이상하게 이빨 빠진 것처럼 스펠링 하나가 없어진 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칼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지고 그렇게 이니셜 하나를 떼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대학 자기가 원하는 S대 가려고 K대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기준으로 그런 거 없으면 뭔가 수능 시험 그 학교 못 갈 것 같은 믿음으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도 있냐면요, 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던데 수능 100일 전날에 아니면 수능을 얼마 놔두고 남자들은 여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여학생들 방석을 가져오면 수능 잘 친다는 이런 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안 그래? 자기 그렇게 하는 친구들 주변에서 한 명이라도 본 사람, 선배들이나 그런 거 못 봤어요? 우리 때는 있었어요. 저희 때는 있었어요. 실제로 제 고3 때 수능 100일 전이었어요. 100일 전에 애들이 웅성웅성 막 작당을 하는 거야. 뭔데 하니까 여기도 있는데 성모여고, 저희 학교랑 가까운 데가 성모여고 그냥 부산 진여고였거든요. 진여고 가가지고 애들이 야 오늘 야자에 선생님들 많이 없을 테니까 가가지고 방석 가져오자 해가지고 실제로 여학생들인데 가가지고 방석을 갖고 와서 자랑스럽게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흔들려요. 뭔가 그런 거를 가져오면요 안정감을 누리고 뭔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다 뭐랄까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남의 방석 뺏어와서 그럼 방석 잃어버린 그 여학생은 어쩌라고? 추운데 그 추운데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성적만을 위해서 그렇게 뺏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 명문대 학교 학생들 필기구 이렇게 훔치는 것도, 이니셜 차에 있는 뒤에 철자 빼는 것도 그 주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빼가려면 다 빼가든가 한 자만 빼가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진짜 그랬어요. 진짜 저 기억에도 이거는 확실히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안정감을 삼고 뭔가 삶의 평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안한 거고 그건 이기적인 거고 그거는요 늘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늘 흔들리게 하는 기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흔들 수 없는, 우리 삶을 요동치게 할 수 없는 절대 기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좀 더 크게,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연애, 결혼, 진로, 취업, 어떻게 내 삶을 이웃과 관계해야 될지, 어떻게 내 삶을 계획해야 될지 모든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냥 자 이거 줄 테니까 이대로 살아라, 너희 잘 사나 보자 이렇게 대책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모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기준을 다 주셨어요. 절대적인 기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사사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거쳐서 오늘 43가 본문에는요, 이제 공과에 나오는 그 본문에는 사사기까지 왔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어요. 노예되었던 백성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구원하다 못해서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새 삶을 건설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광야의 여정을 40년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었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사사기에 와서는요, 오늘 2장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간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기준을 주세요.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 있으면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있는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제단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싹 쓸어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거는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거나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요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요 전쟁을 통해서 싹 몰아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학교, 가정,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승리도 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합니까? 많이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요 그냥 뭐 절가고 이렇게 하는 우상이 아니라 굉장히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이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영과 풍요를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먹을 것도 잘 주고 비도 잘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신들을 흥분시켜야 비도 내리고 신들을 흥분시켜야 그들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기들이 따르는 그 신들에게 예배할 때 실제로 예배당에 와서요 그냥 공개적인 매춘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야 신들이 흥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기의 신에게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공개적인 매춘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살 때에 그거 한번 딱 보면요 여러분 처음 야동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그게 짜릿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그런 유혹들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들을 허물고 그 사람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 다 제거해버리고 사람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암덩어리가 손 주먹만한 게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걸 꺼내려면 어떻게 꺼내요? 재채기가 꺼냅니까? 칼로 찢어가지고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거 칼을 왜 찢어요? 아파요. 칼 찢으면 그 아프잖아요. 피도 나는데 찢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는 죽어요. 칼로 찢어서 여러분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이 사람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 쾌락과 타락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암덩어리 제거하듯이 완전하게 제거하는 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기준을 제시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흔들릴 수 없는 기준으로 삼고 나간다면 정말로 삶의 행복과 만족과 삶의 진짜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이미 땅을 다 배분받고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여전히 쫓겨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어떤 의무감이 있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됐어요. 죽이고 산당들을 허물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같이 섞여서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갖고 와서 번거롭게 하나님 만나려면 그렇게 하지만, 당시에 가나안 우상들은요, 손에도 잡고 다닐 만한 이렇게 휴대하기 편한 우상들도 있었거든요. 집집마다 그렇게 간이 제단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집에서도 간단하게 굳이 성막까지 안 가고 집에서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겠죠. 같이 섞여 사니까 보면서 저것도 괜찮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편리한 것을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여정이 피곤해서 그냥 빨리 대충 안정감 있게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살고 싶었던 유혹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섞여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적으로 누릴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섞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여러분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늘 그들 주위에 그런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을 안 죽여놓고 섞여서 사니까 그들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자기 우상들 그냥 섬기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늘 봤겠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섞여서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 이거를 가리켜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절대 안 하고 하나님 내랑 절교해요, 하나님 절대 안 만날 거예요 하고 완전히 등지고 갔던 게 아니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교회도 갔어요. 번제단에서 제단에 예물도 드렸어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게 그냥 신을 만나러 멀리 안 가고 간단하게 신을 섬기고 그게 또 있어 보이고 뭔가 풍요를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당시에 주는 쾌락과 세상의 문화들을 섬겼어요. 같이 누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한 발짝 디디고 세상에도 한 발짝 디디면 우리의 신앙이 한 반쯤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거밖에 안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없다고, 나를 버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찬양팀도 하지만 제자반도 했지만 여러분 하는 거 다 해요. 헌신된 거 다 해요. 하면서 여전히 학교에서 갔을 때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친구들과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이 불안해하는 거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나도 흔들려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 그것이라고요. 그래서 우상도 제거하고 그들과 섞여서 살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의무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의무감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들요, 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어제도 제가 아는 전사님이 결혼했는데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내일 갑니다. 갔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 대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결혼돼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첫날 밤에 신부가
밖에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잤어요. 신혼여행지에 처음 온 사람하고 자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또 옆에 아파트에 사는 남자랑 같이 자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정말로 언약의 관계일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만, 나는 이 자매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형제만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라고 언약 맺는 거예요. 언약. 평생에 한 남자만 사랑하는 거,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 그런데 우리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됐는데 아내가 딴 남자랑 자고 오고 날마다 바뀌어서 자고 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관계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 좋아하는 거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에요. 슬퍼하시고 우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내랑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랑 결혼을 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창녀와 결혼하게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자기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딴 남자랑 자고 와가지고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 남편의 입장이 얼마나 비참하고 찌그러지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딴 데 기웃기웃거리고 딴 데 마음에 안정감을 두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살아가면요, 사실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간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호흡하듯이 사람들은요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걸 주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거든요. 실제로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요? 내 사랑하려고, 내 사랑해서 살리려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 그 사랑 안에서만 네가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거란다라고 그 백성에게 기준을 주시는 것이죠. 절대 기준, 흔들 수 없는 그 기준 안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쫓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고3이라고 왜 수련회 못 와요? 고3이기 때문에 더 와야죠. 세상 사람들은 고3이니까 수련회 가면 안 되지, 그 3일도 아껴야지 하는 거기에 당당하게 얘기하죠. 고3이니까 수련회 간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집중력을 바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꾸려갈 수 있냐고.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잖아요. 변화돼 보려고 노력해봤잖아요. 주님 없이 됩니까? 주님 없이 세워질 수 있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 갖춰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있다고 공부가 돼요? 고3들 특별히 많이 그럴 텐데 도서관에 앉아있어도 1시간 내내 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책은 잡고 있지만 문제는 풀고 있지만 불안해서 시간 흘러갈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남들 5시간 하는 거 2시간 만에 집중력 있게 하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사모하고 은혜 받는데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여러분 정말로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그러한 비밀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면요 여러분 조금 삶이 개선되는 정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정도 아니에요. 완전하게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사는 삶으로 주님 불러오셨죠.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았던 우리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입양해 주시는 삶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 때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사랑과 통치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옛 삶의 모습들, 옛 태도의 모습들, 그 가나안 우상 숭배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제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태도입니까? 어떤 여러분 생각입니까? 과거에 사로잡혔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내가 없애려면 없애집니까? 아니요. 주님 보면 돼요. 주님만 내가 기준 삼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을 보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임하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오대지라는 얘기만 들었으면 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마음이 막 힘들어서 한 대 안 때리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오대지라고 누가 해도 마음 하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아세요. 저도 알고 기분 안 나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막 오대지 이렇게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변화, 마음의 변화 일어난다 이겁니다. 아멘.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주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갈 때, 그 사랑의 절대 기준을 삼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마음의 아픔들, 삶의 어떤 고민들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가나안의 요소들, 우상 숭배같이 나를 옛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거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주님 보면 돼요. 결단하며 주님만을 나의 기준 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한 발짝 내딛었던 거, 하나님께 한 발짝 내딛었던 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좋은 친구들이 나를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내는 거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않는다면 늘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의 절대 기준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의 옛사람의 덕지덕지 붙은 습관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실패했어요. 가나안과 섞여 살았고 우상에게 같이 절했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떻냐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요소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요소들 다 제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